오늘 민수기 14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광야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맨 먼저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받게 됩니다. 그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를 거쳐서 민수기 10장 10절에 이르는 매우 긴 성경 구절이 모두 다 시내 광야에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서 다시 시내 광야를 출발했을 때 사실 얼마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 11장부터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고난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불러온 가장 큰 문제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13장 나누면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그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오늘 14장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과 불평이 가장 극에 달했던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 없는 행동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그 보고를 듣고서 이제 그 땅에 강한 민족이 살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백성들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불평이 아니라 여러분 1절부터 보시면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아우성을 쳤고 이어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2절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였다. 그리고 그 원망의 내용이 4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참 인간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수많은 사건들과 장면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극렬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거센 그 반항과 그 불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이게 한두 사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 보시면 온 회중, 백성, 이스라엘 자손, 다시 말하면 모든 백성이 이성을 잃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광적으로 소리 높여 아우성 쳤고 통곡하였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과장과 거짓말을 통해서 왜곡하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이제 부인하고 부정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로운 지도자 뽑아서 이제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출애굽을 이제 다시 귀애굽, 환애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10절 보시면 아예 모세와 아론 그들의 지도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는 그런 시도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저지른 배반과 반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압과 죽음에 이집트로부터 온 백성을 살리셨지만 그들은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앞부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
그리고 그것에 반하는 인간의 죽음의 배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은 이런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대응과 반응이 나옵니다. 5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이 흥분한 백성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나 6절 이하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이 다녀왔던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이고 그곳 사람들은 힘이 있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일종의 앞에서 그냥 엎드려 있는 모세와 아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설득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리더십이 이 세대 교체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7절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이 좀 재밌습니다.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다. 이게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바하레츠 메우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대단히 좋은 땅이다. 이 대단이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여기서도 좋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풀어서 조금 말씀드리면, 백성들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이 대단히 좋다, 이렇게 마치 변론을 하는 것처럼, 반론을 펴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다, 이게 좀 의역한 번역입니다. 직역을 하면 이것도 재밌습니다. 그들의 그늘이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옛부터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그늘이 그들을 보호해주는 방어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호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21편 보면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도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그늘은 당시 사람들에게 보호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대적하는 상황에서 그 1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시고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13절부터 19절까지 모세는 또다시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 심판하시면 주변의 민족들이 이렇게 출애굽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훼손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18절 보시면 익숙한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나오냐? 예레미야서 32장 18절, 요나서 4장 2절, 시편 103편 8절, 느헤미야기 9장 17절. 이렇게 자주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이 말씀이
중요하게 취급되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배 때 이 말씀이 찬양이나 기도로 많이 낭송 그리고 고백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주님이시지만 이게 문자적으로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진짜 자식들이 벌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인간이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든 그 부작용이 계속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것은 지금 이 18절에 나오는 동사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 문법적인 용어로 분사형입니다. 다른 언어도 그렇지만 이 히브리어 분사형은 어떤 한 시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그리고 현재 진행의 의미를 통해 미래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용서는 변하지 않고 계속된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20절부터 35절까지는 방금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치르게 됩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22절에 10번이나 이런 표현 나오죠. 수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탈무드 보면 그렇게 설명합니다. 실제로 세어보면 10번 정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하였다. 제가 세보니까 진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바다에서 그랬고 15장의 마라 사건, 16장의 신광야, 그리고 만나를 거둘 때도 그랬고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 32장의 시내산, 민수기 11장의 디베라, 그리고 같은 장에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지난 시간에 13장, 그리고 오늘 14장까지 진짜 10번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전체 기간 생각해보면 10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래로 민수기 오늘 14장까지 흘렀던 시간이 얼마나 되냐면요. 1년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1년여의 시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반했는지 알 수 있고, 그래서 23절에 나오는 너희는 그 땅 보지 못한다. 이것은 백성들이 자초한 일종의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9절에는 그들이 책임져야 하는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조금 무서운 언어 유희가 등장합니다. 오늘 14장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강한 족속들 때문에 자신들이 칼에 맞아 쓰러져 죽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9절 보시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칼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사람 칼에 쓰러져 엎어질 것을 걱정하느냐? 너희는 하나님 믿지 않은 대가로 광야에서 엎어질 것이다. 이런 심판의 언어 유희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30절 이하에서는 계속 심판 말씀이 나오는데 33절에서 너희가 저지른 죄, 이 표현은 이 직역하면 히브리어로 차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저지른 죄가 아니라요. 이 말은 매춘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이 부부관계 혹은 남녀 사랑하는 관계로 표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들은 성경은 마치 매춘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결과가 오늘 14장의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4장 내용인데요. 사실 오늘 말씀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무거운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에 담겨있는 몇 가지 주제를 조금 더 살펴보면, 첫째로 오늘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죄와 허물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을 역행하는,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4절 말씀을 보면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 갈렙은 그렇게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마음이 다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이 달랐다. 근데 24절은 이 마음이 달랐다는 말을 직역하면 이게 히브리어로 하예탈 루아흐 아헤레트라고 하는데, 그에게는 다른 영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마음이 다르다가 아니라 그 사람은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주님 약속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결단이나 단순히 몸을 움직여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고 주님 버리고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에 의해서 인도받는 사람이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한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 주시고, 우리가 그 영의 인도하심에 성실히 따를 때 우리는 주님 따를 수 있고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쟁취하고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하고 의식해야 하는 존재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땅에 사는 조금은 강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의식했고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철저히 실패합니다. 이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세상의 질서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근심해도 우리의 생명을 단 하루도 늘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생명의 진리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담대히 세상을 이기면서 주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민수기 14장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 배반하고 아우성치는 백성들 보면서 모세가 늘 그랬듯이 이 백성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17절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를 조금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이게 사실은 좀 대단한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기도는 그냥 권능을 보여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그대로 번역하면 큰 권능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돼야 합니다. 근데 왜 이 기도가 중요하냐? 이게 12절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대한 모세의 응답입니다.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모세를 중심으로 큰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17절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를 큰 나라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부족한 저를 크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모세를 크게 키워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는 클 필요도 없고 커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와 응답이 오늘 14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조금 있다가 예배 마치면서 주의 기도를 드릴 텐데, 내용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위한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기도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내가 누리는 명예와 힘이 커지고, 한마디로 나를 키우는 기도, 내가 커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날로 커지도록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참된 기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14장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느닷없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자. 갑자기 또 흥분을 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모세가 말립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뜬금없이 그리고 무모하게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 쳐들어갔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쪽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4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의 오염된 죄악이 이제는 골물 대로 골마서 더 이상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44절에 이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는 말인데, 여기서 올라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 표현이 재밌습니다. 골물대로 골마서 부풀어 오른 상처나 종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간다도 되지만 염증이 부풀어 올라서 그 종기가 올라가는 모습, 그것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45절에 나오는 이 호르마라고 하는 지명은 히브리어로 좀 무서운 뜻입니다. 파멸의 자리까지, 이런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불신해왔던 백성들은 이제 골마서 터질 수밖에 없고 파멸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느닷없이 갑자기 무모한 결단과 행동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저희들이 늘 마음에 한복판에 품고 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나라.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오늘 14장 나온 것처럼 이미 주님 떠나신 뒤에 이미 주님 뒤돌아 등을 보이신 다음에 찾아봤자 늦는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때는 아무렇게나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오늘 14장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3장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리고 오늘 이 14장은 출애굽 전체 사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목전에 오기까지 출애굽한 이래로 1년 조금 넘는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보면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나머지 38년 이상 되는 그 시간은 어디에 있었다는 말인가? 바로 13장과 14장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이후로 이스라엘은 38년 동안이나 가데스바네아 근처를 배회하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왔는데 13장, 14장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며 배신하고 불신을 드러낸 그 사건 때문에 39년 가까운 세월을 떠돌아다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민수기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10장에서 과란 방야를 지나고 11장에서 다베라, 12장에서 하세롯을 지나 나중에는 림마에 진을 칩니다. 그 후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가데스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면서 정탐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38년 후에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던 해에 그들이 진을 친 곳도 빙빙 돌다가 결국은 같은 자리 가데스에 또다시 진을 치게 됩니다.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왜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13장, 14장의 불순종,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있는데도 저 가나안 땅 그곳에 사는 사람들 너무 두렵다.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소리 높여 아우성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일들이 그들을 광야에서 38년이나 유랑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은 그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광야 생활 40년 중에서 38년이나 되는 기록은 13장부터 19장까지 겨우 7장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 한 발자국도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따르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그 자리에서 뺑뺑 맴돌다가 광야에서 엎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민수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른다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광야에 발을 딛고 들어선 이상 우리는 약속의 땅에 무조건 들어갈 수 있고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무려 38년을 배회하고 실패하고 엎어졌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걸어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